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참된 모습, 사랑입니다. 시네마 천국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들었다지. 하지만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좀 더 좁은 면에서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끄셨는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하셨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더 믿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실 텐데, 아니면 저렇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 자신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러다 보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더 열심히 내자, 우리 교회 부흥시켜보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보자,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일을 좀 많이 감당해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먼 타자의 존재로 두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현실이라는 문제를 살아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실상 옛날 중세시대 때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관, 세계관을 만들어 정립해 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그 철학이 옛날에는 신학, 즉 신을 경외하고 알기를 바라며 배우는 그 학문에는 비할 것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학은 철학의 신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즉 신학이라고 하는 모습이 철학에 삼킨 바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어떤 이제 학자는 세상이 포로된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 뉘앙스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소위 말하는 훌륭하고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철학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훈수를 둡니다. 때로는 겁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는 예수쟁이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는 예수인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 걸음을 너무나도 정말이지 모르고 지냅니다. 한국을 방문했는데 참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예배당도 참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교회 참 많이 부흥했다. 옛날에는 작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슬쩍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부끄럽겠습니다.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참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놓고 훌륭하게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은 거 있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군중들에게 의아할 정도로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 사람들에게 보기에 야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로 야 좋네 라고 하는 영광 받으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우깁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죠.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우기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늘 찌질하게 살고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목사님들도 많이 생각하죠. 그래 성도님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이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되라는 게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부흥시켜 주시면 제 한 몸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기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실 그 심정과 열정은 이해하고 알겠지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로 푸시를 하다가 그게 자신의 잘못이었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마지막 결정까지도 자신이 정해버립니다. 이런 잘못은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사회 역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이유는
사실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본은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 패망하고 후퇴하게 된 원인을 그 장교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할복을 했어요. 이 패배의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막 활복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장렬해 보입니다만 사실상 장교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지도자 한 명을 양성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집안도 훌륭해야 되고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근데 그렇게 패배했다고 활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오합지졸에서 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더 많은 문제를 남기는 것이고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간 한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한 분은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나간 사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독려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도 나가서 팔아버리고 죽으러 나간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나간 후에 자신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도 죽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죽음에 내모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죽음 맞겠습니다 했을 때 막지 마라. 나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기 위해 갑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겠다는 의미고 예수님도 순순히 죽겠다는 의미예요. 그래, 나를 팔아버려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너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민족적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시고 선동하기 위해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 명절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민중들이 일어나라. 유다여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오버랩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나무에 달려 죽고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민족을 위해 예수라는 존재를 팔았고요. 예수님도 민족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형틀에 맡깁니다. 팔리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폭로하고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 이렇게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가 영광 돌리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자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동안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를 정말 분에 넘치게 받아가지고 그 분에 받은 그 놀랍고 좋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월등한 존재에게 이거 당신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콧구멍을 히비고 흑장난하고 막 아무거나 만진 손으로 막 정성들여서 떡을 오물딱오물딱 만들어가지고 엄마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드세요. 드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주면은 그래? 하면서 저는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야, 어디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냐?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먹겠냐? 지금 엄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잠깐 둘래? 하면서 엄마 모든 것을 그 아이 몰래 살짝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올려드린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 뭐 상 받는 거, 뭐 시상식에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뭐 영화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뭐 영화 주최자예요. 뭐 제작자예요. 뭐 그런 것을 영광 받으시게. 아이고, 참.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가 영광 받는 거지.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신앙인이네.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겠네. 이런 것이지.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영광에 참된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영광이 참된 의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사랑하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모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고 심지어 영광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내용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상 옛날부터 이 내용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오랑캐다 뭐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무법천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법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무법천지, 아무 법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나 때려서? 그럼 나도 2대 때릴 거야. 하면서 그냥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것입니다. 판결자도 없었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아줬을 때 네가 뭔데 우리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계명은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너도 옛날에 사실은 그렇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연약하고 못난 자이고 내가 가장 더러운 자라는 것을 입각해서 내가 정말 가장 더러운 먼지라는 것을 입각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서받음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라는 개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용서받음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나도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는데 뭐 남들이 나한테 한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5천억 원을 빚졌다가 손 목사님 그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요. 괜찮아요. 5천억 원 갚아줄게요. 심지어 5천억 원 다 갚아주고 생활비 100억 드릴게요.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한테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 뭐 2천만 원 200만 원 빚진 사람 뭐 500만 원 빚진 사람 괜찮아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 필요 없습니다. 잘 쓰세요. 좋은 데 쓰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고 남들을 바라보는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된 소식,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피우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는 모습이고 그게 부패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사상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부자인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더 힘들다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덜 힘들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민족이다라고 늘 조상들에게 들어왔어요. 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니까 더 억울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런 놈을 들이다니 있을 수 없다. 아무튼 그런 것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론 뭐 좋은 집안, 훌륭한 집안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들은 어떤 놈인데, 그게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복음은 우리들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성숙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보세요. 자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루틴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완전한 그 의존적 존재로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살기 좋은 듯 하죠. 어제 유미자매를 잠깐 만났는데 도쿄 사람과 시골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라는 겁니다. 도쿄인들은 발걸음이 바바바바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발걸음이 느릿대요. 아, 저 사람은 도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는 입고 다녀야지 라고 하는 게 막 늘 그게 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참 왜 이런 삶을 살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점 어떤 그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결정되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성공주의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어떤 그 기복주의에 물들여서 사는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이고요. 이런 그 내 꿈을 펼치고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진짜 그 꿈을 펼치는 삶,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8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들은 용사로가 있습니다. 용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야, 스웩이 있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아빠가 스웩 할게. 그건 아빠 스웩이라는 게 플렉스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뭐야? 그 뭐 돈 쓰고 싶은 거 막 쓰고 싶은 걸 플렉스라고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거 할게. 그래서 예, 하니까 뭐 제대로 시키지도 못해요. 아이고 참 얼마나 찌질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아빠 오늘 돈 가져왔어. 빨리 써.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애들이 그런 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되고 싶어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신 것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을 거 아닙니까? 노아 저놈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럼 아빠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럼 예, 우리 아들은 나한테 언제쯤 좀 부흥 좀 하나 아빠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딸은 그럼 아빠 교회는 잘 가는 거네. 그럼 예, 잘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마저도 자신이 그 유다가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유다가 나가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이끌림받아 차압받아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히 끌려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삶, 그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끌어가는 삶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진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 또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기복적인 그 영광적인 삶,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누린 솔로몬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당연히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형적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놀라운 기쁨도 막 가슴속에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역시 그래, 내 의심,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바꾸시는구나.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누리면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모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그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 12절, 1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되어진 것을 통찰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라고 합니다. 축복도 힘듦도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살면서 수고한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세겜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 제가 한번 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비록 조용필 노래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수고케 하신 것이고 때로는 괴롭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힘든 걸음 걷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사회학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며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가 막 아이들 놀고 있는데 어머 귀엽다, 너무 귀여워, 저 엄마 참 다복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부터 벌써 아이고 쟤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얕은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연애 좀 하고 엔조이 좀 하고 살면 되지. 굳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애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까지 막 사랑하면서 내 모든 걸 탈탈 털어가 주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괴로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괴롭죠. 한 영화의 대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 그런데 더 아프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야. 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죠.
예? 한국 가니까 그냥 사람들 전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쟁,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후쿠시마 얘기하면서 막 제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막기는 자기가 뭘 막아요? 어떻게 막아? 안 막으면 어떡해? 차라리 거기다가 제가 후쿠시마 물 다 퍼마시게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낫죠. 내가 그거 다 먹고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든가. 먹어도, 예, 좀 조심스러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좁게는 나 자신이 내 이웃이고,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불신자라고 이웃 아닙니까? 이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라고 합니다. 작은 자들아, 이게 이제 테크니온이라는 말인데 자녀들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 내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 혼자 둘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 너희들 잠깐 혼자 둘게. 왜? 나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힘들고 어려울 거야. 정말 아플 거야. 하지만 내가 잠시 갈게. 그걸 잠시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있는 곳 못 와. 그들 못 옵니다. 왜? 그렇게 살면 율법 지키면 못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못 와. 왜? 그 경험해야 돼.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나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신의 길을 갔지만 너는 나와 잠깐 떨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완전히 부서지는 자리. 계집종에게, 종들에게 나 예수 몰라. 목숨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나 예수 저런 인간 몰라. 내가 왜 저런 인간을 알아? 마지막 대답은 어떤 대답인지 압니까? 내가 저 인간 알면 내 성을 가라 라고 하는 부인까지 했다니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은 뭐다? 그걸 경험해야 돼. 이 세상 살면서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 경험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그것은 곧 자기 부인의 삶이며 그 삶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참된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깨닫게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고 말이고요.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비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들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며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 내려놓은 마음 가운데에 오직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느님 원하시는 곳에 꼭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가르침, 계명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